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곳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변하지 않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부터 9절까지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의 반복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하나님은 언약궤의 도안을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부살렐이 그 도안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 신앙을 논할 수 없듯이 성막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언약을 빼놓고 그들의 신앙을 논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 이 한 가지를 더 말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궤는 지성소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그 조각목을 순금으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순금이라는 재료는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중심의 위치와 중요한 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언약궤를 만들 때 고리를 함께 만들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왜 고리가 필요합니까?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이동을 합니다. 이는 약속이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었을 때 우리는 속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일 수도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기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심으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주시고 다윗에게 주신 약속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약속을 이루셨고 장차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사람들의 말에 고개가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을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어도 됩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섬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보시면 궤를 덮는 덮개의 이름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여 시은좌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속죄, 즉 죄의 용서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은좌,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언약궤 안에는 3가지 물건을 넣었는데요. 그 3가지가 이러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돌판, 그리고 만나입니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을 저지른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반역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징물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택하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에 시기하여 고라와 그 무리에 가담한 자들이 반역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반역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두돌판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와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3가지의 큰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음에도 이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시은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추하고 더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덮어주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이고 시은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그 속죄가 있기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죄를 모른 척하고 숨겨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덮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언약궤의 덮개는 시은좌이며 속죄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추악한 죄를 덮어주셨기에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고 은혜가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있으니 우리도 누군가의 잘못과 죄를 덮어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속죄소라는 덮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약속 중에 속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시은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는 약속, 긍휼히 여겨주시는 약속,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 없이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은 무모한 사람입니다. 약속도 없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상태에서 주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진설병을 놓는 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떡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 떡은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쳤을 때 제사장이 진설병의 떡을 다윗에게 제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었다면 어찌 다윗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진설병은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개수가 12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연 속에 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당연히 먹이시지 않겠는가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먹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언약궤를 통해 약속의 중요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덮는 덮개는 속죄소이며 시은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러한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덮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덮어주심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 땅에서 덮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